30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시 또 지난주 이어서 두 번째 설명합니다. 지난주 이어 설명합니다. 사람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생명의 씨가 죽은 것처럼 있었기에 마음속에 영도 힘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신 혼이 마음을 주장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주인인 영이 잠자듯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 혼이 마음을 주장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몸이 움직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죠.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이거 나오죠. 육체의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왜? 사단이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람의 혼을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지요.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셔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에이 설마 내가 생각하는 거지 마음 내가 다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걸 깨우쳐야 돼요. 사단은 루시퍼의 마음으로서 사람들의 혼을 주관할 때 선한 쪽이 아닌 악한 쪽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이 선보다도 악한 쪽으로 뭘 보든 듣든 악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선한 쪽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용서하게 하거나 사랑하게 하거나 하지를 않지요. 뭐든지 나쁜 쪽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나쁜 쪽으로만 생각을 유도하죠. 사단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단이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사단은 원수막이나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역사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상대를 미워하게 하고 감정을 품게 하며 시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사단의 사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은 마귀가 역사하여 악한 생각을 행함으로 나타내게 부추기죠. 그러니까 사단이 사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런 여러 생각 속에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 악한 생각을 행함으로 나타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한 마귀의 짓 싫어하죠. 생각을 동원케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감정을 못 이겨 상대를 때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말을 머릿속에서 이제 미우니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마귀가 역사해서 욕을 내뱉게 하기도 하고 감정을 못 이겨 상대를 때리게 하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곧 마귀의 행동이 나오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무절제한 행동을 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다 사단을 이렇게 사주를 받고 있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씨가 싹트지 못해서 영이 아무 힘없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싶고 생각 속에 또 행하고 이런 사람 더더구나 행함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자기 영이 아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힘없는 사람의 모습, 즉 생명의 씨가 싹트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해도 이 생명의 씨가 싹 트질 못하면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고, 감기, 독감, 유행어, 이맥 감기, 독감 틈타고 세상 사는 거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지킴을 받지도 못하고, 잠 못 자면 세상 다 똑같이 나 잠 못 자면 피곤하다고, 좀 힘들게 일하면 힘들게 일해서 힘이 들다고, 세상 사는 거 통일하게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육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영으로 한 게 아니고 육으로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씨가 싹 트지를 못해서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원래대로 그냥 주님 영접할 때 그 원래대로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단이 가지고 놀고 원수마귀가 가지고 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간음을 하고 온갖 육체를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영이 활동을 못하니 혼이 주인이 되어 있었지요. 혼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이 사람의 혼은 어둠의 영인 사단의 사주를 받았던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지요. 사단의 교묘한 사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생명의 씨를 싹 틔워 주시면 그 순간부터 전세가 바뀌게 됩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었던 영이 살아나서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은 성령의 주관을 받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이 살아있는 이제 생명의 씨, 이거는 성령의 주관을 받아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에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빛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 선 가운데 이렇게 인도를 성령은 하신다. 사단은 육체의 사람들을, 혼의 사람들을 그 반대로 인도하면 악으로, 비진리로, 어둠으로 이렇게 인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떠올려 주셔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주관에 순종하여 용서하면 마음의 영적인 사랑이 임하게 되고 영은 그만큼 더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서욕을 쫓아 내가 순종하는 만큼 반대된 것이 물러가기 때문에, 떠나기 때문에 그만큼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믿음이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주어지죠. 또한 어떤 약속이나 계명을 정말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변개하고 간사한 마음이 사라지고 더 참되고 진실한 마음이 되어 영도 그만큼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마음 안에 영이 쑥쑥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영이 쑥쑥 성장함으로 인해 마음 안에서 악이 모두 사라지면 그때 바로 영의 마음이 됐다고 하지요. 이렇게 적은 거나 큰 거나 이렇게 성령의 소욕조차 진리조차 이렇게 살아가면 내 안에 있는 악은 점점 더 사라질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죠. 점점 사라지죠. 이렇게 살아가면 한 달, 두 달, 반년, 1년 하면서 내 있는 악이 전부 사라지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변개하니까 문제죠. 어떤 앞에 큰 유익을 놓고는 변개하니까 약속 지키지 않고 이 간사한 마음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빼내버리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만큼 마음 안에 영이 쑥쑥 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꼭 명심해 주세요. 이렇게 영이 쑥쑥 성장함으로 인해 마음 안에서 악이 모두 사라지면 그때 바로
영의 마음이 됐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온 영의 마음이 됩니다. 마음 안에 선과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온 영의 마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마음이 영 또는 온 영이 된 사람은 이 유구 세계에 산다 해도 영의 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생각도 영이 주관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선으로 진리로 생각하게 되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조금 더 의심을 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육의 몸도 육의 흐름을 타지 않고 영의 차원에서 조절이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의 마음이 되었을 때의 영의 크기는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되기 때문입니다. 영의 마음이 되었을 때의 영의 크기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모두 덮을 수 있을 만큼 된다 이 말입니다. 온 영이 된 사람의 영의 크기는, 앞전에는 영이고 지금 온 영이 된 사람의 영의 크기는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보다 훨씬 커져서 핵을 두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이죠. 이 영과 온 영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영이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 핵을 덮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잉태될 때부터 생기 곧 하나님의 근본된 능력의 지배를 받는다 했지요. 잉태될 때부터. 그래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우량아이며 모두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가장 예쁘고 멋진 외모를 갖게 된다 했습니다. 무슨 기형아가 나는 것도 아니고 낳다 뭐 죽을 리 없고 자라다가 죽을 리도 없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몸이죠. 또한 청년의 때를 조금 지나기까지만 성장하고 노화되지 않으며 청년 때 그리고 노화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유지한다 했죠. 에덴 동산은 영의 공간이고 에덴 동산의 사람들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몸도 영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는 영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몸의 모든 기능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들게 지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마음을 영으로 일구면 어느새 위의 기능도 좋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 좋은 신체의 기능들이 육에 있을 때 안 좋은 신체의 기능들이 영으로 들어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좋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신체의 다른 모든 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위만이 아니라 모든 부위가 그렇게 바꾸어진다 이 말입니다. 몸의 모든 기능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잠을 잘 자지 못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거뜬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몸의 조절이 유구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하루만 잘 자지 못해도 눈이 뻑뻑해지고 피로감으로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요.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일할 의욕이 사라지며 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잠을 이렇게 하루만 못 자도요.
기억력도 잘 기억이 안 되고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잠이 보약이라면서 잠을 충분히 잘 자면 건강할 수 있다 말하지요. 그러나 영어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잠자는 시간이 비교적 짧다 해도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루에 7, 8시간은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오면 하루에 2, 3시간만 자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왜 아예 안 자면 안 되고 2, 3시간은 자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유구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영원히 자지 않아도 됩니다. 천국은 영의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영의 마음을 이뤘다 해도 육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동안은 육의 공의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음식도 꼭 필요한 양만 먹어도 건강합니다. 많이 먹을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육의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때를 쫓아 고기를 먹기도 하고 보약이나 건강식품도 찾아 먹지요. 그런데 이처럼 잘 챙겨 먹는 사람들 중에서도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몸이 아주 건강하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죠. 잘 먹었다고 해도. 육의 기운이 아무리 왕성한 사람이라도 질병을 모두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건강하고 자랑해도 어느 순간에 질병이 틈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기운이 빠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몸이 건강하고 이런데 내일 일을 자랑 못해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더더구나 그렇죠. 그러나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만 섭취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기 때가 되기까지 광야에서 지내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했지요. 광야에서는 좋은 음식들을 구하기 어려우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지만 건강했던 것입니다.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부엌이 광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하고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메뚜기와 석청 먹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떠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생활할 때 왕이 지정해준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 중에 우상의 제물이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있을까 하여 환관장에게 물과 채식만 먹게 해달라고 했지요.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포로로 잡힌 소년들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환관장이. 왜? 잘못 몸이 쇠약해지거나 하면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이게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흘만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15절 16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진미로 그래 참 잘 먹은 소년들보다 이 채식만 먹었던 이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나아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했죠. 이처럼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지면 채식만 해도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세 친구는 이미 영의 차원에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소년들이었죠. 보양식을 굳이 찾아 먹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영의 사람이라도 육의 질서를 어기면 안 됩니다. 영의 사람은 절제의 능력이 있기에 아무리 맛있어도 과식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됐다 해요. 속에서 됐다. 그러면 그만 먹어야죠. 억지로 됐다 하는데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몸이 약해질 수가 있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육의 공간에서 사는 동안에는 최소한의 영양분은 섭취해야 합니다. 특별히 21일, 40일 등 장기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기를 공급해 주시니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보호식을 잘하면 며칠 만에도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둘째로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를 못합니다. 질병, 균, 바이러스 같은 게 틈타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혹여 질병, 균이나 바이러스가 틈탔다 해도 어떤 이상을 일으키지를 못하지요. 비유를 들면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에 어떤 불순물이 들어간다면 즉시로 녹거나 타서 사라집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의 몸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러있기 때문에 질병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다면 범죄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 범죄해놓고도, 더군다나 사망에 이른 죄까지 지어놓고도 나는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천국 백성이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당연하죠. 범죄할 수가 없지요. 이게 범죄하고 있는 사람, 육체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이 시간 깨달아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났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내 영혼 어떤 사고로 죽든가 해버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로 왔어요? 반대로. 반대, 어두운 원수마귀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 했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즉 원수마귀 사단이 틈탈 수가 없죠. 그러니 질병이 틈타겠습니까? 지켜주는데, 또 온영의 사람은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하기 위해 자의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타의나 실수로 마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나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받으면 없다니까 한번 해보자고 시험을 한다. 그건 안 돼요. 치킨 못 받아요. 그냥 죽는 거죠, 독이라면. 근데 내가 자의로 타의나 또 실수로 인해서 모르고 마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킴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죽기까지는 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독사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으로 아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셋째로 노화되지 않으며 회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간 때부터 노화가 멎는 거예요. 노화되질 않아요. 그런데 노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세월이 많이 흐르면 조금씩은 노화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노화가 굉장히 더딘 거죠. 노화가 되질 않아요. 영의 마음이 되어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세포 핵을 영이 덮는 순간부터 노화가 일어나지 않죠. 이게 몸을 근본적으로 조절하는 이 세포 핵을 영이 덮어버렸다면 완전히 그때부터 노화가 일어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40대, 50대 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영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이미 노화되기 전에 영으로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노화되기 전에 20대 들어가면 더 좋고, 아니면 30대 초반이라 들어가요. 그러면 주름 조금밖에 안 생겼을 때, 그러면 그 상태로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젊었을 때 영으로 들어와요. 그냥 싸우고 치지고 볶고 해가지고 뭐 피부도 상하고 주름도 생기고 그런 다음에 들어오지 마시고 빨리 들어오셔서, 예?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노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잖아요. 자, 그러나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다 해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회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회춘의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대 후 성도가 회춘한다 해서 외모가 20대 후 청년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늦었죠. 온영으로 들어오는데 60대에 이미 이제 죄송합니다, 안 좋은 편으로 팍이 된 상태에서 제 온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50대에서 영으로 들어왔다고 봐요. 그럼 그때부터 그 모습, 그때까지 변한 모습 그대로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주름도 이미 많이 생겼고 이마에도 생기고 눈 주위에도 많이 생겼고. 그런데 회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기능, 오장, 육부, 속기관들을, 위장, 심장, 신장, 콩팥, 간, 폐, 장, 모든 기능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새롭게. 그러니까 회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회춘하는데 60대가 20대로 변한다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더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피부도 더 고와지고, 잔주름은 없어지고요. 굵은 주름은 남아도 잔주름은 없어지고요.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 60대보다 훨씬 더 젊게 50대 혹은 40대 정도로 보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온몸의 기능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온영을 이룬 믿음의 선지들도 영안이 열려서 보면 젊은 청년의 모습은 아니지요. 머리가 조금 희끗희끗하기도 하고 긴 수염도 있는 등 중후한 모습입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나 사도 바울은 나이 든 후에는 대머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머리는 질병이 아니요 하나의 유전적인 형질일 뿐이죠. 그러니까 질병으로 인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영으로 일찍 들어가고 20대 안에 30대 초반에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갔다면 대머리 되지 않아요. 머리카락 안 빠져요. 그런데 대머리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부모와의 이제 부모로 모든 유전자가 있는 그걸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유전자에 의해서 머리가 빠진다 이 말입니다. 또 부모의 길을 받고 태어났는데 눈이 부모가 안 좋다. 그럼 그걸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아지고 힘이 빠지고 나이가 들면 눈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아닌데 유전자에 의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질병으로 오는 경우는 이제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영으로 들어오고 하면 질병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빠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에 의해서 빠지는 것 외에는. 눈꺼풀이 쌍꺼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눈꺼풀 쌍꺼풀 아니라고 병인 건 아니잖아요. 60대가 회춘이 된다 해서 외모도 20대처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몸의 각 기관의 기능은 좋아집니다. 이 속의 모든 기능들이 좋아져요. 영에는 그 기능들이 멈춰요. 더 나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노화 현상이 중지되는 거고, 된다 해도 조금씩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온영으로 들어오면 이 기능이 그대 영으로 들어와서 그대로 있는 이 기능들이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온전한, 저 온영이면 아버지 닮은, 주님 닮은 아들, 딸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저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기쁨 주지 않겠어요?
5장 6부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 하시는데 말씀 무에서 말씀을 천지만 창조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 5장 6부 기능을 좋게 만들어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새롭게 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몸의 각 기관의 기능이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온다고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물체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 간격을 두어야 보이게 되지요. 그러나 온영의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노안이 오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즉 120대 돼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다. 즉 그만큼 건강했다 이 말입니다. 눈이 흐리지 않을 정도면 5장 6부 모든 기능이 그대로인 것이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간 모든 기능들이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80에 불러서 40년간 하나님 사명 감당하도록 한 거죠. 모세는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40년을 지냈죠. 또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의 머리이니 하루도 편하게 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고 했죠. 모세는 나이 120세가 되었어도 노안이 오지 않았고 강건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민수기 12장 3절에 잘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온유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 나라 온 집에 충성했다고 나오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모양도 없이 온유해 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유로 들어가 보세요. 악은 모양도 없어요. 온유로 들어가시오. 그걸 어떤 질병, 그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고 내 오장육부 모든 기능을 새롭게 하시니 노화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더 젊어질 수는 있지만 회춘할 수 있지만 노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모세는 온영으로 들어갔기에 영의 차원에서 몸의 조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세포 핵을 영이 덮으면 이처럼 노화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참고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세포 핵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람의 세포 핵에는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가 있다 했지요. 이 염색체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끝이 조금씩 잘려나갑니다. 염색체의 이 끝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모든 정상 세포는 50에서 100회 정도 분열하면 텔로미어가 모두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늙다가 죽습니다. 성장기를 대폭 건너뛰고 빨리 늙어버리는 증상을 저로증이라 하는데 이들의 평균 수명은 12년 8개월이라고 합니다. 이 저로증 환자들이 지닌 텔로미어는 선천적으로 짧습니다. 따라서 염색체에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노화나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탄생시킨 세계 최초의 복제 양 돌리는 정상적으로 태어난 양보다 빨리 늙었습니다. 복제 양 돌리는 6살 된 양의 체세포를 떼어 복제를 했죠. 그래서 복제 양 돌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6살 된 양의 염색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태어난 양들보다 염색체의 텔로미어 길이가 짧기에 수명도 그만큼 짧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자라나지요. 잘려도 자라나고 잘려도 자라나고. 또한 암세포의 경우도 죽지 않고 계속 분열합니다. 암세포도. 이런 세포들의 특징은 염색체의 끝부분이 짧아지지 않지요. 바로 짧아진 텔로미어를 자체적으로 복구하는 효소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효소를 텔로머라아제라 합니다. 텔로머라아제. 따라서 만일 암을 치료하고자 한다면 암세포가 이 효소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됩니다. 반대로 노화를 막으려면 이 효소를 적당량 만들어내도록 하면 되지요. 이처럼 노화 방지와 암 치료의 열쇠가 될 수 있는 텔로미어와 텔로머라아제를 발견한 학자들이 2009년 노벨 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항암제가 개발되었는데 효과와 부작용이 함께 나타나지요. 암세포처럼 세포 분열이 왕성한 세포를 표적으로 하여 약물을 투여하지만 암세포뿐만 아니라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만드는 세포들도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권능의 빛이 정확하게 암세포에만 작용합니다. 항암하고는 다르다. 항암 주사는 암세포만 작용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몸에 이상이 와요. 머리카락 빠지고 손톱, 발톱이 빠지고 이상이 와요. 무기력해지고 경력 사라지고 여러 가지 이상이 오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암세포에게만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암세포가 텔로머라아제를 만들지 못하게 하면 암세포는 자연히 죽어갈 것입니다. 또한 노화되는 세포들은 텔로머라아제를 적절히 만들도록 하면 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피부의 탄력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영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주름이 생기지 않지요. 온영으로 들어오면 잔주름들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굵은 주름은 그냥 그대로 있지만 잔주름 정도는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꼭 피부가 고와지고요. 피부가 고와져요. 그러니까 한 40대에 온영을 돌았다면 피부가 20대로 환원될 수 있습니다. 20대로. 근데 한 50대, 60대에 온영을 돌았다 하면 한 10년, 20년은 환원될 수 있어요. 피부가 고와져요. 여러분 담배 찌든 사람들, 술, 담배 찌든 사람들 얼굴들이 거무잡잡하죠. 이미 폐나 속기관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얼굴이 거무잡잡하고 폐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술, 담배 딱 끊어봐요. 하나님 주님 영접하고 술, 담배 딱 끊어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이제 신앙 안에. 그럼 그런 분들 한두 달 있어봐요. 한두 달. 얼굴이 싹 바뀌잖아요. 그 검은접접하고 폐인 같은 얼굴이 홍조를 띠고 깨끗한 피부로 바뀌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겠죠? 여러분 우리 남성계 자신들도 있겠고요. 그러잖아요. 끊어버리고 우리가 7년 들으니까 그렇게 좋아지잖아요. 하물며 온영으로 들어갔을 때는 피부가 당연히 좋아지게 되는 거죠.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생기로 충만해져서 피부가 고와지고 탄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노화가 안 되니까 얼굴 피부도 탄력이 있어요. 들어보면 이제 미장원 일하는 분들 보면 피부가 노화되면 탄력이 뽕뽕 들어간대 누르면 쏙 들어가고 해서 탄력이 줄고 또 일을 처지고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럴 염려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니까. 오히려 더 젊어지니까 피부가 탄력 있고 좋은 피부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온영으로 들어오면 노아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춘이 된다 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이어서 설명하는데 다음 주는 더 중요합니다.